예수님께서 순환절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을 이제 기념하는,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절은 언제부터 부활절이냐면은 충분히 지난 그 만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제한, 일요일을 제한 그 40일, 그때부터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일이 첫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그 타다 남은 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해서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감리교회와 성공회는 그때부터 고난을 기념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또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있는 그러한 주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4월 17일인데 이제 3주간 남았는가요? 3주간 남았네요. 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그 먹이신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바로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갈릴리 호수의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건너가는 그러한 그 표적도 한 사건으로 이제 한 그 표적, 2가지 표적이지만은 그 삽입된 표적이지만은 바로 그날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벳세다라는 그러한 그 들판에서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그러면은 한 거의 이제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지금도 뭐 교회에는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한 뭐 2만여 명 되는 그런 군중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인의 압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그러한 그 힘든 또 병든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구원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소수들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제자들까지라도 심지어는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룟 유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군중, 이 일 후에 모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이 그 유월절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일 후에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리고 헤롯 왕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그 예수님 다음 타자로서 세례 요한 다음 타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주시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헤롯의 칼날이 세례 요한에서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향하는 그 칼끝이 예수님께 향하는 그러한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표적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사건과는 그 보이는 그 기적의 사건 그 이면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인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사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먹으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한번 먹을 것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림은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2만여 명 되는데 한 200데나니온 네? 그러한 돈도 필요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군중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매긴다 할지라도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돈이 든다라고 빌립은 계산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옆에 안드레가 나서서 이 한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무슨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며 거기에 앉아있게 하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그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또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 표적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까지 다 4가지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표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그 먹는 거, 배고픈 거, 육신의 그 양식에 허기진 것을 이제 그 체험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배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것은 영적인 메시아라기보다도 자기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기보다도 그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그 로마 군대를 이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가난을 해결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게 되고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라는 이 말을, 이 귀한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그 정치적인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군중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이제 그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힘써서 노젓는 그런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이 거세게 맞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리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표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령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얼마나 참 가련하고 애처롭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또 수많은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맛보았지만은 풍랑 앞에, 파도 앞에, 또 걸어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거짓된 신앙, 위선된 신앙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가 어느 때 찾아옵니까? 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했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왕으로, 로마 군대를 뒤엎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것이 더 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위험합니까? 아니면은 그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그것이 더 위기입니까? 똑같은 위험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도 크나큰 신앙의 위선적인 것이고 참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제자들, 표적을 보고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이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자판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꺼내 먹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버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피고인처럼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오게 만들었습니까? 잘 될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유령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그 유선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표적에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에서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을 눈에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배 타고 가는데 그 파도를 보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금방 망각해버리고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세상 풍습, 어떻게 보면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풍습,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또 맞바람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삶과 믿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또 뛰어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에고 에이미, 내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에고 에임이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의 단어를 자기 자신을 나타낸 표현이 또 7가지로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 샘무같이 흐르는 생수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나를 명하여서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잠시 몇 발짝 걸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파도를 내려다봅니다. 그때 점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빠져내려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일으키고 배에 오르니까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의 사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풍습에 우리는 좌초되거나 또 암초에 걸리거나 그곳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언제 어느 때 날아가 버리니 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오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너편에 도달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에 대한 그러한 그 표적을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온 것은 생명의 너희들에게 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어디서? 니고데모가 어디서 성령이 우리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 회당장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나온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사마리아 그 여인이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서 어디서 이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죠.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죠.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6월절 가까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절, 6월절은 곧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이 곧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절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그 7개 빵을 가지고 또 2마리 생선이라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4,000명을 먹였습니다. 7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부스러기가. 이것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12바구니에 남은 것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표적이라면은 이제 7개 빵과 2마리 생선 가지고 7 광주리가 남은 사건은 그 갈릴리 오른편 동쪽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표적입니다. 멀리서 와서 온 그러한 이방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할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끌어오르는 그러한 그 창자, 끊어지는 아픔,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던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자신의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곧 우리 모두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살과 피, 이것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까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유랭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격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과 합일체되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체험을 기작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보면 제자 다 떠나버리고 막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바로 자기네들의 그 육신적인 그러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분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것을 보이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곧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될 그러한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생명의 그 풍성함을 얻을 때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유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격체로서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대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령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유령으로 없애버리는 그러한 신앙, 모순적인 것 아닙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일치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사육제와 사순절, 렌트, 카니발과 그리고 렌트,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학, 그러니까 머리로서 관념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바람 불면 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런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그 남는 풍성한 사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은 그런 그 보이는 그 육적인 그 양식 차원을 넘은 초월한 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한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주님과 하나, 인격체로서 하나 되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시기에 수십만 명이 지금 코로나로 확진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생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격체로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의 사건이요, 물 위로 거듭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풍습을 초월한, 뛰어넘는 우리와 함께하는 유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인격체로서 나와 함께 걸어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가 무서운 풍랑처럼 파도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급습하고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바다 밑가운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물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것입니다.